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 다시 저희들에게 일상을 주시고 이 일상이 저희들에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했는지를 저희가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알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주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을 기억하여 주님 전에 나와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진심을 다해 드리는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는 구름을 참 좋아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운전하고 다니다가도 구름을 보면 가끔은 차를 세워서 한참을 바라보기도 하고 아이들과 함께 다닐 때는 저기 구름 봐, 저쪽 구름 봐, 너무 멋있지? 또 제가 비행기 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비행기를 탈 때 가장 좋은 건 구름 위에서 구름을 바라볼 때입니다. 저는 그 구름을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만드셨지라는 그 감동이 저에게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읽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뒤에 그들을 인도하시는 어떤 기준이 되었던 것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밤에는 구름이 그들을 인도했고 낮에는 구름이 그들을 인도했고 밤에는 불처럼 보이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저도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교가 나아가는 길, 또 우리가 살아가는 길 앞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종종 하곤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가끔은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길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우리의 선택을 따라서 우리들을 보호하시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그들을 이동하게 하시고 때로는 그들을 멈추게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인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구름 기둥이 하루만 머물렀고 어떨 때는 이틀 머물렀고 또 어떨 때는 몇 달을 머무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상황이 좋아서 이곳에 좀 더 오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하루밖에 지나지 않아서 그 구름이 걷히면 그들은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어떨 때는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빨리 이동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름이 이동하지 않아서 오랜 시간 한 장소에서 머물러야 하기도 했습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동해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알려주신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홍해 앞이었습니다. 막혀 있는 곳, 갈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하신 그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망했고 또 수많은 원망을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저는 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이 난민들도 하나님의 어떠한 뜻 가운데 돌고 돌아서 지금은 말레이시아에서 멈춰있는 기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코로나를 보내면서 저희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저희들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많은 것들이 멈춰야 됐고 또 정지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다시금 일상을 회복할 때를 기다려야만 했고 또 그 날들을 간절히 소망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말레이시아에 흘러온 난민들은 할 수 없이 지금 멈춰져 있고 막혀있는 현실 앞에 살아야 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구름 기둥을 따라 어디론가 갈 수 있는 그 희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도 미얀마 난민들이
말레이시아로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는 많이 드러나지 않지만 저희 난민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사진들 또 뉴스들을 보면 지금도 미얀마 이 군부대들이 미얀마 안에 있는 소수 부족에게 들어가서 총으로 또 칼로 때로는 몽둥이로 그들을 때리고 내쫓고 죽이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사진은 끔찍했습니다. 미얀마에 있는 크리스찬 소수부족 공동체 마을에 들어가 이들이 미리 준비하고 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으로 밀고 들어오는 군대를 이길 수가 없어서 결국은 궁지에 몰린 그때에 군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어른들을 밧줄로 묶어서 산채로 태워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 마을에 들어가 모든 집들을 불태우고 교회를 불태워서 그 안에 있는 많은 그 미얀마 사람들은 결국은 마을을 잃고 돌고 돌다가 삶의 위협을 느끼고 또 생명의 위협을 느낀 그들이 태국 국경을 넘어서 말레이시아로 넘어서 현재도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전하는 그들의 마음을 들을 때마다 이게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지금도 수많은 난민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기근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고 또 그들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2021년 유엔 난민기구가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의 현재 난민들이 약 몇 명일 것 같으세요? 약 9천만 명이 전 세계를 떠돌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국내를 떠돌고 있는 실향민들을 포함하면 전 세계 인구 중에 약 90명 중에 1명은 난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난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무리가 말레이시아로 오게 돼서 정한교회를 통해서 학교가 세워지고 이 학교를 통해서 그 가족들이 저희 안에 와서 지금도 열심히 생활하고 또 공부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처음 지금만 넘어온 아이들은 학교에 잘 적응을 못하고 또 낯설어하고 힘들어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또 그 어렵고 핍박이 있던 미얀마였지만 그래도 미얀마의 고향을 그리워하고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여지없이 자기가 살던 그 미얀마 산, 그 냇가, 나무, 자기가 살던 집들을 그리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그리움들을 잊어가는 것이 난민들이 말레이시아에 와서 살아가는 첫 단계이기도 합니다. 난민들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희망이 있다면 아마 어느 순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다른 나라, 말레이시아에 있는 기간에도 난민으로밖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좋은 조건이 아니라 여러분 알고 있듯이 늘 경찰에 가진 핍박과 또 어려움을 피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가 편안한 자유, 인간다운 삶을 최소한 누릴 수 있는 그 나라로 갈 수 있는 것이 난민들의 꿈일 것입니다. 그 삶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하면서 열심히 매일매일 말레이시아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난민들의 삶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 앞에서 살아갈 때, 머물렀을 때에 또 홍해를 지나고 광야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의 삶이 원망과 또 뭐라 그러죠? 원망하고 또 제가 한국말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원망하고 하나님의 향해서 고함치고 분노를 표출했던 기록들이 성경 말씀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렇게 원망이 많을까라는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이라는 큰 기적을 보고 나온 사람이기도 하고 홍해라는 바다가 갈라지는 것들을 본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한 기적을 본 사람들이라면 광야 삶쯤은 너끈히 감사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곤 했습니다. 그들의 원망을 볼 때
이해 안 됐던 그 마음들이 가끔은 난민 사역을 할 때도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시간 동안 지내면서 정말 어려운 난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며칠을 굶었던 난민 가정들도 있었고요. 저희들이 잘 케어를 하지만 미처 연락이 안 되고 또 미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아주 어린 아이들이 며칠을 굶다가 다시금 연락을 해서 급하게 식량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저희 사역이 2년 동안 정말 쌀 보내주고 야채를 보내주고 여기저기 NGO 단체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들을 통해서 그들의 먹을거리를 채워주는 게 아주 큰 사역 중에 하나였어요. 이동이 편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뭐 목숨까지는 아니지만 때로는 정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것들을 다 채취하고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오는 발걸음 뒤에는 제 마음 가운데 뿌듯함과 기쁨과 또 만족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그들에게 뭔가를 바라고 원하고 그런 것들은 아니었지만 아마 저에게 스스로 주는 만족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한국교회 후원을 받아서 이 수많은 난민들을 먹이고 채우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제 스스로 어깨가 으쓱해지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 오는 그런 2년이었습니다. 하루는 음식을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후원금을 통해서 정말 한 바구니 가득 가져갈 수 있게 열심히 준비해서 나눠주고 있는데 몇 가정이 저한테 그런 불만을 하는 거예요. 불만이었네요. 그 단어가. 저희의 그 불만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기저귀가 없어요. 선생님 좀 기저귀 좀 사주면 안 되나요? 저희 지금 집세를 못 내고 있는데 저희 돈 좀 주세요. 저기 한국교회 빨리빨리 얘기해서 저희 돈 좀 채워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전기세를 못 내서요. 몇 달 동안 전기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저희 좀 계란 좀 주시면 안 되나요? 저희 좀 이번에는 고기 좀 주시면 안 되나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을 때 제 마음 한 군데서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닮아서는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1타 3피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갑질을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제가 뭔가 하고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절대 없는데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어? 지금 이 한국 교회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학교를 위해서 이 수많은 난민들을 위해서 채워주고 애쓰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것들을 요구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제 마음으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인자해 보이지만 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를 만나시면 조심하셔야 돼요. 담임 목사님 닮아서는 절대 아닙니다. 자꾸 이 화가 많아지는 것을 스스로 느끼는데 거기에 막 기름을 붓는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저에게 상처가 되고 화가 되고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저 안에서 생기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요, 이게 삭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지. 지금 난민으로 와서 아무것도 일도 못하고 살아갈 수 없는데 지금 우리가 주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 이거 아껴서 먹어야지. 이걸로 버티면 되지. 어떻게 기저귀를 요구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난민들이 왜 기저귀를 요구해요? 빨면 되지. 손으로 하면 되지. 왜 그래요? 그 말 들으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되지. 그럴 수 있는 거잖아. 그 분노를 안고 며칠 음식물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나눠줘도 그렇게 기쁜 것 같지 않아요. 전에는 활짝 웃던 그 모습들이 저에게 힘이 됐는데 활짝 웃어도 웃는 것 같지 않고 그 감정이 저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와서 하루는 아침에 저희 조그만 사무실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문득 저에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는 그 얘기를 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들이 살기 위해서, 버티기 위해서, 견디기 위해서 너에게 외치고 말하고 구한다면 너는 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도 담임 목사님 닮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버티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들을 인도해야 하는 것이 나의 계획 안에 있고 너에게 이 영혼들을 맡겼다면 너만은 이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순간 모세가 분노를 터뜨리던 원망하던 백성들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했던 그 고백이 제 마음을 통해서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닌데.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돕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데 제가 쓸데없는 분노, 화가 제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왔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짜증까지는 아니어도 그랬던 모습들이 다시금 더 안 돼 보이고 또 불쌍해 보이고, 얼마나 그들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레이시아로 나온 이 난민들이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붙잡고 이 시기를 지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 다시 그들의 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벌써 난민 사역한 지 10년이 되었는데 저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많이 익숙해지고 또 돕고 있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순간 또 저에게 오는 또 어려움들, 이 모든 난민들이 그 어려운 문제들을 저에게 와서 호소합니다. 선생님, 우리 애가 이빨이 빠져서요 지금 먹을 수가 없어요. 저 병원비 좀 도와주세요.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치과비가 얼마나 비싼데 나도 이빨이 아파도 병원에 잘 못 가는데 지금 어떡하라는 거야. 먹을 것이 없어요. 집에서 쫓겨났어요. 잘 데가 없어요. 갖가지 문제들을 저에게 갖고 오는데 저는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가끔 정말 급하면 이동환 담임 목사님께 전화해서 연락해서 다시 도움을 구하는 것들, 또 제가 기도할 수 있는 부분들 밖에 없는데, 그 수많은 고민들이 저에게 올 때 저도 모르게 제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느껴지고 도와줄 수 있는 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제 스스로 무너지고 자꾸 제 스스로 다운되고 억눌리는 감정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나한테 가지고 오면 안 되잖아 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를 훈련하시고 다시 한번 제 마음을 만지시고 다시 한번 제 마음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채우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제가 아무리 사역을 해도 아무리 오랜 시간 난민들을 돌보아도 나를 떠나야만 했던 그들의 가족이 자신들의 신앙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나라의 상황으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죽임 당하는 것들을 봤던 난민들의 마음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늘 두려움과 공포와 어려움과 궁핍과 없음과 불평등과
인간됨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을 제가 아무리 사역하고 아무리 이해한다고 해도 저는 아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그 고통을 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저희가 이러한 시간을 보내면서 잘 살아왔습니다. 다시금 저희 난민 아이들은 살이 포동포동 찌고 있고, 다시금 학교에 와서는 그 코로나 기간에는 억눌리고 두려웠고 불편했던 그 표정들이 다시금 밝아져서 다시금 재밌게 학교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아이들이 많아지고 또 아이들이 수업에 잘 따라오면서 정말 재밌게 학교 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나고 보면 결국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셨고 채우셨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먹을 것이 없고 풀도 없는 광야에서 오랜 시간 그들이 지냈을 때에 매일 아침 그들을 만나러 먹이셨던 하나님의 은혜. 성경에 보니까 땅에 이슬이 맺히면 그 이슬이 마른 자리에 생겼던 것이 만나였습니다. 광야라고 해서, 사막이라고 해서 매일 이슬이 맺히는 것은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265일, 270일 정도가 이슬이 맺힌다고 합니다. 광야를 잘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불안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다가 이슬이 안 맺히면 어떡하나. 우리가 아는 광야는 그러한 광야인데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한 번도 하루도 걸음 없이 그 땅에 이슬을 내리시면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지키신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는 이슬이 중요합니다. 한국에 오니까 날씨가 흐리고 또 장마 때인 것 같은데 장마 때 내리는 소낙비도 중요하고 꼭 필요한 비이지만 이 광야에서는 소낙비와 같은 비보다는 매일매일 광야를 적시는 수억 개의 물방울, 그 이슬 때문에 수많은 동물들이 살아가고 광야에 있는 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이슬은 언제 내리는지도 모릅니다. 지나가 보면 내려 있고 그 이슬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른 아침 풀밭을 걸어보면 얼마 걷지 않아도 바지를 듬뿍 적시는 이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적시고 채우시는 이슬과 같은 은혜가 우리 난민들을 먹이고 채운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는 저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도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아직도 힘든 시간이 끝난 것들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고 멈춰야만 했던 것, 정지되었던 그 순간, 구름으로 막혔던 그 시간이 우리에게 은혜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을 앞으로도 채우시고 가득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뒤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이스라엘 출애굽 1세기들은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셨던 목적이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과정을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순종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아마 출애굽한 뒤에 1년 반쯤 지났을 때에 이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으로 말했고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말했을 때에 이 수많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족들은 하나님께 또다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에서 죽이십니까? 왜 우리를 저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세대를 다 광야에서 죽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중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을 시키시고 10가지 재앙과 만나러 또 메추라기로 먹이신 그 하나님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을 볼 때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출애굽하실 때는 인자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참으시고 백성들의 분노를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조금은 인정이 없으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믿음이 없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 가나안 땅을 보면서 약간 주저할 수 있잖아요. 약간 우리 마음 가운데 신뢰가 흔들릴 수 있잖아요. 하지만 거기에서는 단호하신, 거기에서는 전문 용어로 얄짤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나올 때와 들어갈 때의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뭔가 바라시는 것이 다른 것 같아요. 출애굽할 때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분노와 원망과 그런 것들이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때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뭔가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신뢰인 것 같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통해서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슬이 말랐던 그 자리에 생겼던 만나를 거두면서 그 리듬에 맞춰 살다 보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광야로 불러내시고 매일 만나로 먹이시고 그들의 삶을 채우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생기기 원하셨던 것들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믿음,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에서도 너희들을 먹이지 않느냐, 돌보지 않느냐,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를 원하셨는데, 들어갈 때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마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못 들어가게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들의 예배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난민 사역을 하면서 늘 아이들에게 강조했던 것이 있어요. 야, 너네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 난민의 삶이 얼마나 어려워. 너네가 바꾸고 변화시키려면 너 영어 공부해야지. 여기서 하나님 믿어야지. 하나님 따라 살아가야지. 너 기도해야지. 이 시간을 잘 버텨내야 너희가 미국에 가서나 캐나다에 가서나 호주에 가서나 잘 살 수 있어. 저희들의 목적은 늘 거기였어요. 아이들을 다그치고, 아이들을 쪼이고, 때로는 화를 내고 가르치면서 늘 거기 미국, 거기 캐나다, 거기 호주, 그 삶을 위해서 공부해야지라는 것이 저의 사역 가운데 어느 큰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보니까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거기 그 시간을 위해서 이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매일 체험하는 만나의 삶, 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이 장소, 이 나라의 삶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이 삶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채워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언제를 바라보면서 지금 행복하지 않고 지금 애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난민으로서 행복할 수 있고 지금 어렵지만 부족하지만 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이 시간을 즐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최근에는요, 좀 바꿨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 미국 가서도 똑같아. 그게 뭐가 중요해. 오늘을 재밌게 보내고 오늘에 만족하고 오늘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오늘 나에게 있는 것들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야. 그게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야. 이것이 저희 학교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어렵죠. 여러분, 난민으로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저희 난민들 코로나 지나면서 집에 가보면요, 밥 한 그릇, 옆에 조그만 쇠 그릇에 마늘 빻고 그 칠리바지라고 정말 청양고추 같은 그 매운 고추를 잘게 썰어서 간장을 부어 놓습니다. 이게 반찬이에요. 3살 된 애들,
4살 된 애들이 그 매운 그 맛에 의지해서 밥을 뚝딱 비웁니다. 감사가 되시나요? 매일 그 감사가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새로운 삶의 터전, 삶의 모습이 있다면 거기에 감사하고 매일 주시는 것에 만족하고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 안에 쌓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눈으로는 아무리 봐도 바다 밑에 있는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줄 때만 보이는 것이 바닷길입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우리들의 삶을 채우시는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정말 저희 난민 가정들, 학생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는 제가 막 짜증이 나는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카톡을 하셨어요. 평상시에 그런 말씀 안 하시는데 제가 처음 들어본 말씀 같은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한 목사님 혼자인 것처럼 느끼겠지만 저희가 뒤에 있으니까 목사님 힘내세요. 그 마음이 참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이 사역에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또 염려해 주시는 분들,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 사역을 할 수 있지. 저희 아이들이 마더처치, 엄마 교회라고 알고 있는 정함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오늘은 주일이니까 오늘은 아니래요. 내일도 또 한 주간도 그렇게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학교를 위해서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눈물과 후원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보다 저희 학생들과 저희 교사들이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저희들의 삶을 채우시는 그 은혜가 말레이시아나 정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터전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똑같이 더 충만히 넘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